병암교회 창립 7주년 기념 예배 여러분들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꾸물꾸물해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무거운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생일날입니다. 오늘 교회 생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7년 동안 지켜주심에 정말 감사드리는 정말 기쁜 날이고 여러분들 잔치입니다. 물론 뭐 더 많은 분들이 계시면 더 좋겠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오버하셔서라도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고 우리 맨날 보는 사이인데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우리 이제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도 오셨고 한데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는 뭘까 이런 생각을 좀 진지하게 한 주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남는 게 뭐냐면 매주마다 성도들 만나는 거예요. 물론 뭐 설교도 듣고 뭐 기도도 하시고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신앙생활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매주마다 사람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를 들면 부모님이 왜 자녀들 형제자매들 친하게 서로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어쩌면은 사실 뭐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나를 좀 찬양해줘, 나를 사랑해줘. 하나님이 뭐 부족한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하는 찬양을 뭐 그게 없으면 안 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뜻은 교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계속 만나고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하시다 보면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뭐 직장도 다니다가 그만 다니면 이제 사람들 안 만나게 되잖아요. 친구도 그렇고 인간관계.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좋든 싫든 그 사람들을 매주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만나게 하신다는 건 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혼자 지내지 말라고.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물론 찬양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같이 하라고, 서로 얼굴 보고 나누고 이게 기쁘다는 걸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교를 할 텐데 원래 이 설교가 지금 수요 예배 때 나가고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의 말씀을 오늘 주일에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녹화해서 다시 수요 말씀으로 업로드될 예정이니까 제가 이제 그 내용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계시록 강해 3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강해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함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저하고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좀 길었죠.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안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가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 어느덧 올 한 해 이제 연초에 시작했던 말씀이 34번째 강해 시간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도 제가 계시록 말씀은 그주그주 설교를 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좀 만만치 않고 묵상해야 될 부분도 많아서 제가 몇 주 전에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해야 될 설교면은 한 3, 4주 전에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제가 그 이제 3, 4주 후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그만큼 제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거의 한 1, 2주 정도를 굉장히 말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시록 말씀이. 그러던 가운데서 이제 이번 주일에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을 좀 했는데 가장 좀 올해 제가 의미 있는 우리 교회가 말씀 사역이 있었다면 계시록 말씀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시간에 한번 계시록 말씀을 여러분과 직접 주일에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4장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들으셨던 분들은 이해가 가실 거고 그동안 안 들으셨던 분들에겐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조금 가급적 제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우리 주일이니까 또 같이 이렇게 좀 편안하게 나누는 언어로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짐승의 등장과 아울러서 이 짐승으로 인해서 거짓말과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게끔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계속 뭐를 얘기하냐면요, 아주 집요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를 아주 계시록에 아주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십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계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만 믿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느냐에 대해서 마지막에는 물으시겠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예전에도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인간에게는 딱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통틀어서입니다. 모든 인간이 가진 두 가지 마음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이 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들 난 돈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그렇게 돈 밝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실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의지할 건 돈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 돈이 나를 살게 하고 그래도 이 돈이 나를 지탱하게 하고 그래도 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그 믿음이 그 근간에 깔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그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 부자가 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십시오. 돈 많이 버시고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은 결국 돈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건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하나님은 그렇게 깊이는 못 믿겠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사실은 돈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됐건 쥐고 있고 가지고 있는 돈이 나를 오늘 살게 하는구나라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계시록에 와서는 다 무너뜨려 버리세요. 바벨탑 무너뜨리시듯이 또 여리고성 깨트리시듯이 한순간에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냥 하루아침에 다 날려먹잖아요, 욥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욥이 그렇게 되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만 진짜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실패하고 망하는 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병들고 아픈 거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그 정금만 뽑아 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는 하나님만 꼭 붙잡고 살면 되는구나, 이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쫓아와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성경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를 14만 4천 명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3장 1절 2절입니다.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자, 13장을 보시면 이미 예전에 보았던 구절이지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시온사를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이 찬양하고 14만 4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13장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요즘 나가고 있는 말씀이죠. 짐승의 표, 짐승의 수, 제가 이런 설교했었는데, 자, 이런 이야기라면 14장은 어린 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계속된 회개, 여러분 계시록은 그냥 회개하라는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 7교회에다가 편지 쓰면서부터 예수님이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이게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시록 설교 들으셨거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죠? 회개를 합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합니다. 어느 정도로 안 하냐면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회개는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인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확인한 것들이었어요. 아무리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형태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이를 갈면 갈지 회개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도 성경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렇게 회개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에 거하는 자, 땅에 거하는 자, 성전 안에 거하는 자, 성전 바깥에 거하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마지막 때 그 계시록의 책에서. 물론 그 마지막 심판의 시간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면 이제 마지막이 언젠가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 이제 가르치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는 여기에 직면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과학기술 그리고 학문의 발달 그리고 이런 것들이요, 신과 신앙에 대해서 점점 무뎌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진지하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미개한 사람으로 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뭐 고리타분한 얘기를 왜 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주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빅뱅 이론이라든지 그런 과학적 가설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세상은 어쨌든 다 우연히 창조됐다고 믿고 싶은 거고, 그냥 우연히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어요. 인간 자체가 그냥 오늘 즐기고 오늘 누리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왜? 다 우연이니까. 어차피 없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죽으면 끝인데 뭘 그렇게 심각하고 진지하냐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망고땡 즐겁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모든 게 우연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저희가 7년 동안 만나서 몇 명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계속 만나고,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같이 온다는 게. 이게 다 그냥 우연일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한국에 태어난 것도 우연이고, 여기 안양에 저는 살고, 이런 게 다 우연일까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이 세상에. 그냥 다 우연인 거예요. 신이 어딨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더 안 믿어져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 세상이 우연이라고 그걸 믿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우연이고 없어지면 그만이고, 저는 그게 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신앙생활 하다가 회의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안 계신가, 내가 믿는 신이 정말 진리인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반문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거나 세상이 우연히 존재한다거나 그런 믿음은 저한테는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는 그런 거는 저한테 통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다 우연히, 그런 것도 저한테는 통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존재한다면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존재할 거고요, 그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요, 구원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죠.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그런 구원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그 반대의 의미가 뭐죠?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죽었다가 잠깐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현상이 있긴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는요, 정말 크리스찬이 죽어서 천국에 갔는지, 불신자들이 정말 지옥에 갔는지 우리 눈으로, 우리 귀로 직접 보고 들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물론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100%다 믿기가 또 애매모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가 보고 내가 듣지 않고는 믿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한 막연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시록을 보는 이유 또한 이런 고민의 연장선에서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이 단순히 죽음 이후의 구원만을 말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전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땅을 살면서도 구원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고 그게 여러분과 제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이 더욱 깊어진다는 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의 현실에도 그 구원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고 그 관점과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학생 시절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제 꿈속에서라도 좋으니까 한번 보여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랬잖아요. 물론 제가 그 당시 제 현실이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가정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빨리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고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였는지 신앙에 되게 상당히 몰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들 소설 중에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 아시는 분 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전쟁을 피해서 친척의 집에 머무르게 된 남매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남매들이 이제 놀다가 그 집안에서 옷장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그 옷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신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타지 소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비참하게 여겨지는 자신들의 현실, 이 세계대전이 나고 부모님하고 떨어져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 옷장 속에 있는 새로운 세상을 보면서 다른 차원으로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게 전부는 아닐 거야. 뭔가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야라는 걸 다른 차원의 환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든다라는 겁니다. 때때로 저도 여러분들도요, 직면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 다른 핑계 혹은 다른 논리를 대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너는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하죠? 저는 입이 둔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거듭거듭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못해서 불신앙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시 이 이스마엘은 네 아들이 아니야, 내가 이삭을 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안 믿어요. 하나님이 이삭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미 낳은 이 이스마엘이라도 축복을 해주세요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쉽게 반응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도 도망치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자꾸 이삭을 준다고 하시는 거지? 주지도 않을 거면서. 여기 이스마엘이 눈앞에 있는데, 내가 난 아들인데 이 아들을 축복해야지 왜 자꾸 보이지도 않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걸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엄청난 사역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던 가운데 비몽사몽 중에 그 환상을 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보자기 환상을 봅니다. 여기에 그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니까 모든 부정한 짐승들이 다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집니다. 뭐죠? 그 부정한 걸 먹으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가 차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제 믿음이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제가 성숙하고 이제 깨달음을 얻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부정한 걸 저한테 먹으라고 하십니까? 절대 못 먹겠습니다라고 3번이나 거절합니다. 3번은 완벽한 거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을 들을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저는 지금까지 주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정말 그러나요, 베드로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근데 자기가 말씀을 어긴 적이 없다고 이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전히 살아있는 나와 내 율법과 내 세계관과 내 생각과 내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 존재해 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시고 말씀하시고 양육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시간이 흐르면 그래도 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요,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뭔가 타당성을 내놔야 되거든요. 나는 아니에요, 하나님. 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난 그런 생각 안 갖고 있어요.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뼛속까지 들여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내 삶에 실질적으로 풍요와 기쁨을 줄까요?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이런 딴지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말씀은 현실화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저도 따르고 싶지 않아요. 이런 스스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이제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많이 성숙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시간이 주는 위험은 그 시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변질되고 왜곡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인터넷 설교를 가끔 하세요. 이제 교회에서 가끔 이제 부목사님이신데 설교를 하시는데, 그럴 때 제가 이렇게 흥미롭게 듣는 경우가 있는데, 아마 한두 달 지난 것 같아요. 그분이 하셨던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좀 제가 관심 있게 들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목이 뭐였냐면 시간이 지난다고 다 해결될까요? 뭐 이런 느낌의 제목이었어요. 이제 설교 내용은 그렇습니다. 젊은 시절에 미국에서 생활할 기회가 있었대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영어를 잘하려면 미국에 오래 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우리도 이제 하는 생각이죠. 그 나라에 오래 살면, 저도 프랑스에 잠깐 있었지만 오래 살면은 말이 늘겠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곳에서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을 만났대요. 이제 한국 분들이죠. 만났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영어를 못 하더래요.
그래서 왜 오래 사셨는데 왜 영어를 못 하시지? 그래서 한번 이유를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분이 이제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은 영어를 못 하는데 자녀들 2세들은 또 영어를 잘하더래요. 정작 오래 산 사람들은 영어를 못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그렇구나. 미국에 오래 산다고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느꼈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결혼은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오늘 이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분들을 향해서 여기 20, 30년 이상 사신 부부들도 많으신데 어떻게 오래 사시니까 관계가 더 좋으신가요?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분이 이제 통계를 봤더니 결혼한 지 20, 30년 정도 된 부부들이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거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나 혹은 헤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고 이제 그 예를 들더라고요. 또 맞는 얘기죠. 오래 같이 산다고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건 어쩌면 오래 살고 안 살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목사님의 설교는 결국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럼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정말 신앙이 좋아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도 모르게 갖는 생각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나는 어느 정도 신앙이 좋아질 거야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면서 신앙이 좋아지고 더 성숙해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랜 신앙생활이 꼭 좋은 신앙심을 가졌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요, 여러분, 오래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요, 상대방을 너무나 잘 안다는 생각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부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오래 살아서 저 사람에 대해서 너무 뼛속까지 아니까 아주 목소리도 듣기 싫고 그냥 쳐다도 보기 싫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만 되면 가슴이 쿵당쿵당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그럴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진짜 마지못해 가야지 이런 분 계십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안다는 게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반대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싫은 부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 좋아지겠지라는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계시록을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들을 제가 설교해 나가는 제 자신을 또 생각해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전했을 때가 제가 5년 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18년, 19년부터 이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겠다는 마음이 이제 막 아주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좀 뭔가 이렇게 되게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해야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제가 신앙적으로 정말 성장한 것이 맞다면 어려워도 이 계시록 설교를 한 번쯤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 당시에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강하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계시록 7장까지 설교를 했는데 30여 편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뇌, 때로는 되게 힘들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설교 한 편 한 편을 준비하면서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든 좋아하시지 않든 그거는 둘째고 저한테는 그랬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의 피를 뽑는 심정으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냥 일주일 내내 계시록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면 최대한 성도들에게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수 있을까가 제가 가졌던 생각입니다. 이 설교는 그냥 제 피로 쓰여진 설교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간절하고 절박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서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2020년을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 제가 계시록 설교를 하고 이제 스톱을 했어요. 하고 2020년을 넘어왔는데 그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2019년도에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생각하게 했던 게 어쩌면 이 2020년에 일어날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고 말씀을 보라고 하셨을 수도 있겠구나, 경각심을 주신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눈에 보이는 안일한 현실이요, 늘상 유지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세상은 바뀔 수가 있고요, 인류는 언제든지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거 다 아시잖아요. 전쟁이라든지 핵이라든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5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올해 하나님께서 다시 계시록 말씀을 이어가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올해부터 이제 계시록 설교를 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가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또 내년에 어떤 어려움이 오지는 않을까? 혹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미리 또 나누고 준비하게 하신 건 아닐까? 미리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여기 있는 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그렇다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요, 심판의 책이 아니라 오로지 구원의 책이어야만 하죠.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흐르면 다 좋아질 거면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를 써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의 마지막, 그리고 모든 인생의 끝, 그 결말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 펼쳐지면요,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도 다 지나갈 거야. 물론 저도 이 말을 좋아합니다. 위로가 되죠. 어려움이 다 지나갈 거야. 그런데 여러분, 모든 시간이 흐른다고 다 지나가던가요? 시간이 흐르면 다 지나가던가요? 아니요. 20년, 30년 전 받았던 상처를 여전히 안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 50년 전 기억을 여전히 기억하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그냥 다만 견디고 참을 뿐이죠. 얼마 전에 제가 늦게 이렇게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데 걸어가다가 누가 이렇게 크게 토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구토를 한 거죠. 뭐 술을 먹었는지. 정말 아주 너무 보면서 저도 토하고 싶을 만큼 토를 누가 해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갔는데, 제가 지나갔다고 그 토한 게 없어지나요? 제가 걸어가다가 본 개의 배설물이, 누군가가 토해낸 그 토사물이 제가 지나갔다고 내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없어진 건가요? 아니요. 그냥 그 자리에 누가 치우지 않는 한 거기 계속 있는 겁니다. 제가 회피하고 싶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외면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제가 그냥 시간이 흐르고 버티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알게 모르게 느꼈던 아픔과 상처의 시간이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순간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해가 지고 내일 다시 해가 뜨는 대자연의 섭리처럼 오늘 비껴간 그 무언가는 다시 내일이 아닌 미래의 어떤 때에 우리에게 또다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데, 계시록은 수없이 회개를 외칩니다. 회개해라, 회개해라. 굳이 회개할 필요도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회개하라고 합니다.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은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회개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그들을 기다리는 시간은 결국은 심판과 죽음만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에, 오늘도 성경은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내가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줬는데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으면 이렇게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정말로 정의로우시고 의로우십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향해서 또 회개를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나누는 말씀 있죠. 얼마 전에도 어떤 분에게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던데, 자,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지고 그 1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노아는 정말로 인생을 다해서 그 방주를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120년이 흐르고 대략적으로요. 그리고 방주를 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만 그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모조리 심판을 받게 됩니다. 힘겹게 방주를 만든 이유도, 그리고 그 방주를 타야 되는 이유도 아무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탈 이유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되게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현대적인 사람이고 지적인 사람이고 미개하지 않은 사람이야. 저렇게 어리석게 방주를 산에다가 만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 문이 닫히면서 하나님의 자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무자비한 심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에게 사람들이 가끔 왜 이렇게 진지하냐고 해요. 근데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더 느끼는 거예요. 아니, 계시록을 보면서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속 회개와 심판을 외치고 마지막 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노아가 그 방주 만드는 그 마음을, 그 심정을 어떻게 노아가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모든 걸 걸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 방주의 문이 닫히고 우려했던 일들은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7주년 이제 주일을, 기념주일을 여러분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방주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호흡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시간이 다 기회와 은혜의 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계시록은 분명히 회개를 말하지만 동시에 여러분, 계시록은 기회의 책입니다. 회개할 기회의 책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말씀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부부가요 하루아침에 헤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헤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처음 만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빨리 헤어지는 경우는 있지만 오래 산 부부가 갑자기 헤어지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서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인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난 당신의 이런 점이 마음에 안 들어. 난 당신의 이런 점 때문에 힘들어. 난 이런 점이 당신 때문에 불편해. 이런 사인을 보냈을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라든지 가족 다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하면 난 당신과 살 수 없어. 이제 이 행동은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 더 이상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 상대방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내 그게 들어지지 않으면 이제 소위 남보다 더한 사이가 됩니다. 원수가 되기 시작하고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계속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시록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마지막까지 거부한 자들에겐 하늘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있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환난도 있을 거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전 바깥 마당에서 짓밟히게 되는 환난을 겪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세상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거부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겪게 되는 고통,
아울러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은혜와 기쁨도 결국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이 소중한 예배와 인생과 기회의 모든 시간을 통틀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허물도 없이 더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서 우리가 유니온 크라이스트라고 하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하나 되는, 하나님과 이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혼할 수도 없지만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서 정말로 여러분과 제가 7년을 우리가 이제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과 정말 허물 없는 티끌 없는 정말로 순수한 그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그런 가깝고 하나 되는 혼이 나는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이 시간 점점 하나님의 그 품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신앙이 자기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보자기의 환상을 보고 3번이나 하나님 말씀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도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베드로가 커버렸습니다.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거를 네가 더럽다고 하면 어떡하냐? 하나님, 저는 더러운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3번을 말씀하셨고 보자기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전히 자기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던 사실을, 그 은혜, 그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이 더욱더 견고하게 작동하고 있는 자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고 이방인을 향하여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7주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 함께 왔습니다. 물론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진지하게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혹시 나도 거부하고 지나치고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나는 이제 다 됐다고, 이 정도면 많이 자랐다고, 이 정도면 많이 알았다고, 이 정도면 많이 겸손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더 강력한 내 자아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제 우리 말씀도 기억하고 지난 7주년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돌아보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 죄를
계속 해주시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잠깐 우리 지난 7주년 돌아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 7주년을 보내며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과 허물없는 더 깊은 사이가 되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허투루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 은혜와 기쁨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7주년 시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또 더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이가 좋고 맛있는 걸 준비해 오고 서로 교제를 즐겁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공허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오늘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의 걸어가야 될 의와 평강교회의 시간들, 하나님께 모든 짐을 다 맡기고 싶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으로 이 교회를 이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격으로 서로 부딪히고 견디고 참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주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도망치고 싶었던 어리석은 마음들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한번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 수고로운 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매주마다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서로에게 좀